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랑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까? 주님과 같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주님과 같이 어딜 가시나 주님과 같이 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던져보죠. 그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멘. 아마 이 명절 가장 필요한 말씀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미국의 동부에 가면 한 대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한 주의 이름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이제 6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살펴보는데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이 동부에 있는 이 한 주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의 이름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빌라델피아가 무슨 뜻이냐?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이 도시는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한 굉장히 작은 소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였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 도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는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갔습니다.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는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 로마가 아주 중요하게 거점으로 여기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 도시는 작지만 직물이나 피역공업이 일찍이 발달했고요. 특히 이 도시에서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포도가 많이 생산되면 날씨가 더운 곳이라 이것을 빨리 저장하고 보관하여 뭘로 만들었겠죠? 포도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서 나는 이 포도주는 아주 또 극상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포도주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포도주 생산을 많이 하는 술이 넘쳐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도시는 방탕과 향락 문화, 그것이 도시 전체를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서머나처럼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 사회를 형성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런데 그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 가장 막강한 많은 유대인들이 결속하고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유대 사회를 형성했는데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회당에서 즉시 축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갔으나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으로 과거의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와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즉 이야기하면 개신교가 전파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역시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개신한 개신교도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하게는 이들을 로마에 고자질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도들을 로마에서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자질하고 그들을 넘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AD 17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빌라델피아 도시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지진이 얼마나 강했던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 황제는 도시를 재건해주고 또 도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모든 세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알게 모르게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저는 굉장히 선왕이다. 정말 좋은 왕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황제의 숭배 사상이 이 도시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감동한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잠시 이 도시의 이름도 티베리우스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황제 사랑이 정말 대단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열렬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를 가장 숭배하는 도시로 알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열린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문 교회. 여러분 다니시면서 열린문 교회 보셨죠? 간혹가다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신앙생활 참 안 하시나 본데. 이웃교회 정보도 제천에는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가면 열린문 교회가 있습니다. 열린문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열린문.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또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따라서 교회가 전도 전략, 선교 전략 짤 때에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문을 열어주시는지 민감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죠. 전략에만 우리가 몰두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가 전략을 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머물고 가고 사업차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였습니다. 이동하는 사업가들도 꼭 이곳을 거쳐갔고요. 그리고 많은 또 여행객들, 행락객들,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항상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항상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방문하는 친척들이 너무 디글디글 많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곳이라고 하면 야 우리 집에 삼촌이 거기 산대, 이모가 거기 산대 그러면서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제천에 있잖아요. 온 지 벌써 횟수로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년이 되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정말 선교사님들 또 각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제천이 그리 좋다며 그리고 김 목사 그리고 찾아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저희 사택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가세요. 아예. 바로 이렇게 빌라델피아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많은 방문객들이 들끓는 곳.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사역에도 순식간에 세계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연결하고 있는 소아시아와 연결하고 있는 이 허브였기 때문에 여기서 방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로마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쫙쫙 흘러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도 많은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또 근 한 달 동안 여기 한방 바이오 축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오늘 오전 일부 예배에도 그 박람회에 전시하시는 가족들이 한 달간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죠. 오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르니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80년대 말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를린 장벽과 그리고 또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한꺼번에 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았어요. 그 장벽을 망치로 부시고 또 그 구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분할되고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래서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갑자기 개방된 이 소련 사회로 제일 먼저 마피아와 범죄 조직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들어갔어요. 이단들이 열심히 개신교에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 단체들, 교회들이 전열을 수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였지만 다 모두 이야기하길 때가 늦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추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마피아 조직들 그리고 이단들은 들어가서 자리 잡았는데 선교사님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미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닫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호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주님이 쓰시려고 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유일이 하나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합당히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번 명절에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또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올해만큼은 내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올해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올해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문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집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활짝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라는 말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 이것들이 크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재능을 갖지 않았어요. 많은 은사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 없었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힘든 박해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고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도시는 부유했던 도시인데 왜 교인들은 가난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피역공업이, 포도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무역이 활발했던 그 도시, 빌라델피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처럼 빌라델피아도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파티에 참여해야 되고, 이 우상숭배 파티는 음란한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스스로 저임금, 육체의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신앙 때문에 사회의 하층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를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들은 헌금도 아주 버겁게 했을 것입니다. 힘에 부쳤을 겁니다. 그들은 또 힘든 사람의 구제도 아주 버겁게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 발각되면 언제 끌려가 다 죽을지 모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 뜻처럼 형제사랑처럼 뜨겁게 서로 교우들이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가장 연륜이 짧고 가장 규모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라오디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던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제자훈련처럼 훌륭한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고, 사대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역량, 작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과 달리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큰 교회, 우리는 부자 교회, 인텔리가 많고 정말 사회적 위치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은요, 성경적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작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작지만 신약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